어느 가을날 남편이 몇만 원을 호주머니에서 끄집어내어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주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즘에 매우 힘들어 보인다. 그래서 친구들도 만나고 커피숍에도 가고 그래서 기분 전환을 하라는 말과 함께 몇만 원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손에 쥐어준 돈을 받으면서 나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잘 살고 있어요. 남편에게 말합니다. 아내는 친구들에게 커피를 사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며칠 뒤에 아내는 노인정에 다니는 시아버지에게 이 돈을 주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요즘에 내가 용돈을 드린 적이 별로 없는데 이거 노인정에 가서 친구들에게 인심 한번 쓰세요. 그러면 돈을 주는 겁니다. 이 시아버지가 그날 하루 내내 기분이 너무 좋아 노인정에서 며느리 자랑을 막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을 차마 쓸 수가 없어서 그 서랍 속에 넣어놨습니다. 설날이 되었습니다. 손녀가 세배를 하는 거죠. 손녀가 세배를 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너무 기분 좋아서 서랍에 있던 돈을 꺼내서 이 손녀딸에게 세뱃돈을 주는 거죠. 혀를 차고 있네. 예. 손녀딸에게 세뱃돈을 그 서랍 속에 두었던 돈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럼 이 손녀딸이 이 돈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달려갑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세뱃돈을 주셨어. 이거 내 학교 갈 때 가방 사주세요.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이 가방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다가 남편에게 주면서 요즘 매우 힘들어 보이는데 보양식이라 하나 사드세요. 돈은 돌고 도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 서울에서 뭔가 나가는 것은 손해인 것처럼 보이나 이것이 선순환이 되면 계속해서 사랑이 흘러가고 계속해서 돌다가 결국 나 호주머니로 들어오더라. 예, 아멘. 올 설 가운데 여러분의 사랑이 전해져서 섬김이 전해져서 다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돌아오기를 축원합니다. 만원 몇 장으로도 돌고 돌면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섬김이 계속 흘러간다고 한다면 그 선순환이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또 다른 사람으로 사랑이 흘러가게 되고 이 복음이 또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되더라는 거죠.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미국 심리학자가 이런 표현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행동이 반드시 행복을 주지. 네, 그렇습니다. 행동이 반드시 행복을 안겨주지 않을지는 몰라도 행동 없는 행복이란 없다. 사랑은 실천해야 한다.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사랑을 실천하고 섬김을 실천하여 오히려 여러분이 더 사랑을 받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설 명절이 되었습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외국으로 빠져나간 사람이 120만 명이 비행기를 탔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여행도 가고 친척도 만나고 사람들을 많이 만날 겁니다. 여러 사람이 만나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이 다 다르지요. 그래서 정치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탄핵에 나는 반대한다, 나는 탄핵에 찬성한다, 싸웁니다. 그래서 집에서 말하지 마시고 행동에 대해서 서로 공감해주고 한 해 동안 1년 동안 수고했다, 내년에도 잘 살아보자, 가족의 사랑을 그렇게 다독이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설 명절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가까운 데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가까운 데서 내 가족에서 내 친지와 친구들 속에서 작은 예수님을 찾기를 축원합니다. 성명절을 앞두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우리 계속해서 비전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좀 건너뛰어야 되겠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23편이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23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한 번 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이미 여러분의 삶은 승리하고 출발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어떤 경우에도 올 한 해 동안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 고백 속에 살아가십시오.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호와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세 가지였거든요. 여호와, 엘로힘, 아도나이.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호와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 목자라고 하는 단어는 로이입니다. 히브리어로 로이. 그 로이를 찾아보니까 먹이다. 여호와는 나를 먹이시는 분이시다.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로이라는 단어는 돌보다 뜻이 있습니다. 양육하다 뜻이 있고 다스리다, 관계를 맺다. 여호와는 나를 다스리신다. 여호와는 나를 돌보신다. 여호와는 나를 양육시키신다. 여호와는 나를 다스리신다. 여호와는 나를 계속 관계를 맺어 주신다.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의존과 절대 신뢰를 가지고 아버지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리고 나는 양이다. 나는 그를 따르는 양이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분리하여 떼어낼 수 없는, 분리할 수 없는 절대 의존적 관계다 그랬습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만 양은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양의 특징을 6가지로 표현한 것을 보았습니다. 시력이 나쁩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쫓아간답니다. 계속 앞에 있는 양들의 엉덩이만 쫓아가다가 그 앞에 있는 양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자신도 떨어져 버리죠. 시력이 나쁘다는 거죠. 방향 감각이 없답니다. 시력이 나쁘니 방향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앞에서 어디에 숲이 있는지 낭떠러지인지 알지 못하고 계속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지도하지 않으면 무조건 떨어돌아 다닌다는 거죠. 그리고 잘 속는답니다. 양은 미련하다는 거죠. 잘 속는다. 분별력이 매우 떨어져서 머리가 나빠서 잘 속는 동물이 양입니다. 늑대나 여우를 보십시오.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총명합니까? 그 양떼를 교묘하게 유도하여 좁은 골짜기로 몰아서 양을 다 잡아먹어 버리죠. 그러나 양은 미련하고 잘 속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잘 넘어진답니다. 다리에 힘이 없고 발이 강하지 못하고 재빠르지 못하기 때문에 자주 넘어진답니다. 그래서 옆에서 누군가가 세워줘야, 목자가 세워주든 옆에 있는 양들이 부딪혀서 세워주든 그래야만 양이 똑바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꾸 넘어진다. 그리고 양은 이기적이고 제멋대로다. 새끼 양이 배가 고파서 자기 어미 양인 것처럼 어미 양에게 양이 다가가서 우유를 달라고 하면 발로 찬답니다. 뿌리친답니다. 양은 온순한 것 같지만 매우 이기적이고 제멋대로 하는 행동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양의 가장 큰 장점은 기가 밝다는 것입니다. 청력이 발달했다는 거죠. 귀신처럼 목자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죠. 양은 공격적 무기, 뿔도 없습니다. 빠른 발도 없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시력도 방향 감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 주인의 소리를 잘 듣는 청력을 가지고 그 양이 살아가는 거죠. 양은 이처럼 부족한 것이 많은 동물입니다. 우리 생각에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생각할 때 온순하고 매우 인간과 가까이 생활하고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동물, 하얀 털을 가지고 있는 매우 호감 있는 동물로 생각하지만, 중동지방에서 양을 키우는 그 중동지방에서는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 고집이 세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사람, 그리고 가장 심한 욕을 말할 때 양 같은 놈,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양과 중동에서 생각하는 양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양의 특징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교회는 나오지만 거듭나지 않았을 때 나의 모습이 그대로 보입니다. 영적으로 가려져 있어서 영적인 시력이 없어 사람들의 소리에, 사람들의 귀에 솔깃하여 그리 가버리는 거죠. 방향감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고집세서 제멋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다닌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동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 고백하는 것 속에 그 목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과는 새로운 관계를 맺어주시고 새롭게 은혜를 우리 안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 올 한 해는 내가 여호와를 목자로 삼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살아가리라.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가 살아가리라.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로이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고백할 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네 가지로 고백합니다. 첫째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는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은 부족함이 많고 무언가 결핍이 있는 게 많은 게 양이다 그랬습니다. 양을 인간으로 표현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은 재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뭔가를 계속해서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결핍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것으로 다고다고하면서 계속해서 채우려고 하는 게 인간의 습성입니다. 그런데 결핍된 인간이 채우려고 하면 채울수록 오히려 더 우리에게 결핍의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이 모든 것을 갖고 계신 하나님에게서 죄로 인해서 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함께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갖고 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 버렸으니 우리는 결핍으로 당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과 분리해서 타락한 인간,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뭔가를 부족한 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막 노력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물질로, 권력으로, 명예로, 부로, 사랑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사랑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니면서 돈과 명예를 쫓아서 계속 나의 부족한 결핍을 채우려고 합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그 결핍은 영적인 목마름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 밖에서 인간이 채우려고 하는 모든 노력은 결국 결핍, 또 다른 결핍, 영적 목마름으로 결핍 속에 또 다른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양의 풍족함은 목자를 따라갈 때 풍족해지듯이 인간은 목자이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갈 때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을,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시편 107편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 인간이 하나님 밖에서 채우려고 하는 모든 것, 물질, 명예, 돈, 사랑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이와 같이 결핍된 존재가 채우려고 하는 것, 하나님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이 과연 뭘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하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물질과 돈과 건강이 아니라 하늘의 평강, 하늘의 기쁨, 하늘의 은혜를 채워주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올 한 해 동안 나는 여호와 나의 목자이십니다 고백하면서 남이 알 수 없는 기쁨, 남이 알 수 없는 은혜, 남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여호와 로이 하나님을 고백한 사람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는 인도하여 주신다 그랬습니다. 2절 3절에 보니까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누리는 복이죠. 물가로 인도해 주는 거죠. 여러분, 쉴만한 물가, 여러분,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요동해요. 파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크게 엄몰하여 우리를 휩쓸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만한 물가, 잔잔한 물가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고 잔잔한 물가로 만들어줘서 거기에서 필요한 양큼 먹게 하고 쉬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원치 않는 거대한 파도 같은 인생이 덮쳐옵니다. 건강이 무너질 수가 있고, 가정이 깨질 수도 있고, 아픔이 당할 수도 있고. 이번에 우리 신장로님 가정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보호하려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주도 면밀하게 잘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걷어가 버리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않으면 다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다 태워버렸는데 딱 2가지, 3가지만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었습니다. 안방을 온전히 보존해 주었습니다. 바깥의 거실, 다른 방들 다 태워버렸는데 안방만 딱 보존해 주었습니다. 거실의 모든 것이 다 타버렸는데, 가방조차 타버렸는데, 가방을 열어봤더니 성경책이 그대로 2권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텅드럼, 오늘 일부 때 텅드럼을 하셨는데 텅드럼이 불에 거슬리지 않고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 인간이 거대한 물결이 인생을 덮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보존하려고 그러고 우리가 보호하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으면, 보호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앞에서 끌고 가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올 한 해 동안 비전을 선포하면서 부흥의 원년이 되게 해주십시오 선포를 하면서, 과연 우리 교회에 저 비전을 선포할 마중물이 누가 될까? 어떤 사람이 마중물이 될까?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저희 아내와 둘이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겠습니다. 마중물이 과연 어떤 분이 될까요? 저는 헌금을 많이 할 줄 알았어요. 누군가.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님 가정을 통하여 완전히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장로님 가정을 우리 교회의 모범으로, 모델로 보여서 마중물로 세우시는구나. 저는 확신이 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흥의 원년으로 우리 교회를 올 한 해 동안 능력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험악한 세상입니다. 온갖 불법과 부조리와 악의 모습이 가득한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과 사고가 우리를 엄몰해 올지 모르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양을 지켜주는 것처럼 믿음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4절과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걸 주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아픔을 주지요. 물질을 걷어가기도 하죠. 그러나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3번째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고백할 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왔습니다. 앞에서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나와서 대조적으로 나왔죠. 좋을 때만 여호와 로이 하나님을 고백하지 마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인정하십시오. 다윗 자신이 실제로 사망과 같은 죽음과 같은 인생을 13년 동안 광야를 헤맸습니다. 장인어른의 추격을 받아서 계속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함없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며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고백하며 살아왔죠. 목자에게는 2가지, 오늘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 보호해 주는 어떻게 안정장치로 우리를 인도하는가, 어떻게 지키시는가 보니까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안위하신다 해서 그랬습니다.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옵니다.
목자에게는 두 가지 막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팡이, 하나는 막대기입니다. 제가 전용승 원사님을 신방할 때 이것을 하나 보았습니다. 이거 보입니까? 너무 그래서 나 설교에 써야 되겠다. 주십시오.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보관했다가 언제 이걸 써먹나 했는데 오늘 보십시오. 지팡이를 보십시오. 힘이 들 때는 이것을 잡고 손잡이가 되어서 이것이 나의 세 번째 발이 되어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갑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는 골짜기에 빠져버린, 궁덩이에 빠져버린 양을 끌어낼 때 이걸 가지고 목을 잡아서 끌어내는 거죠. 내가 들어갈 수 없으니, 내가 웅덩이에 들어가서 그 양을 끄집어낼 수 없으니 이렇게 꺾여져 있는 이걸로 목을 잡아서 끌어내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으로 끌어주실 줄 믿습니다. 막대기가 있습니다. 이리와 늑대와 수많은 공격으로부터 막은 공격용 막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범해 오는 그것들을 물찌르기 위해서 막대기로, 한 손에는 막대기로, 한 손에는 하나님께서 손으로 잡아주시는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는 지팡이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막대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의 막대기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 걸어갈 때 목사인데 너가 그 길로 가면 되겠냐? 막대기로 때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가르도록. 장로인 넌데, 권사인 넌데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때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잡이가 되어 다시 주신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잘 가도록, 똑바로 가도록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해 갈 겁니다. 그럴 때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때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를 때 영원한 집에 살리로다 했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 목자를 따라가는 인생은 여러분 실만한 물가, 푸른 풀밭으로 가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 있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를 따라가는 양의 최종적인 목적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소리를 듣고 계속 목자와 관계를 맺고 그리고 음성을 듣고 계속 따라갈 때 영원한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이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케네스 베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더 갓 셰퍼드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의 서문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 땅을 1000년 이상을 지배하고 있었죠. 그런데 유태인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땅을, 국토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스라엘 땅으로 몰려오는 거죠. 그랬을 때 유엔이 팔레스타인은 쫓겨나고 이스라엘 민족은 나를 찾겠다고 들어오고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몇 년 동안은 영국이 잠시 통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유엔에서 영국의 이임령으로 인정을 받아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러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갑자기 쫓겨났으니 폭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죠. 막 저항을 하다 보니까 영국의 군인들이, 영국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재산을 몰수하기 시작합니다. 양과 소를 몰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폭동을 제압하기 위해서 양과 염소를 몰수합니다. 시간이 어느 지나서 폭도들이 정비가 될 때 정부에서는 벌금을 내면, 그 양의 벌금을 내면 그 양을 되돌려주겠다는 이제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렇게 공포를 한 후에 자신의 양을 찾아가라. 그래서 한 사람의 목동이 자신의 8마리의 양을 빼앗겼는데 이것을 찾기 위해서 원금을 가지고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영국 군인에게 내 양을 찾으러 왔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 군인은 너가 가지고 온 돈만큼 저 많은 양들 중에서 8마리 가지고 와라, 이렇게 했던 거죠. 아니요, 내가 키운 양을 데려가겠습니다. 군인이 웃었습니다. 어떻게 저 많은 양에서 네 양을 찾는다는 거냐?
그랬을 때 이 목동이 옆구리에서 호각을 하나 부르고 호각을 확 부르면서 노래를 불렀더니 그 많은 양들 중에 8마리가 쫙 빠져나오더라는 거죠. 거짓말 같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양의 목자의 소리를 듣고 호각을 부르자 기가 막히게 그 양을 딱 빠져나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양과 주인과 오랫동안 관계를 잘 맺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양은 주인의 목동의 소리를 잘 들었고 그 주인이 부를 때마다 음식을 주고 사랑으로 소리를 대화한 것을 들었기 때문에 기억했던 거죠. 요한복음 10장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4절 5절을 제가 읽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 유학했던 한국의 목사님이 목자와 양의 경험을 체험하기 위해서 목동을 따라갔습니다. 들방으로 따라가서 목동들이 생활하는 환경을 같이 며칠간 지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에서 목동들이 자신의 양을 돌본 양들이 한 굴 속으로 다 모이기 시작합니다. 비가 오니 굴 속으로 많은 목동들과 양들이 다 굴 속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모든 양들이 섞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목사님이 과연 큰일 났다. 자신의 양을 어떻게 찾아가냐. 그런데 목동들은 그 안에서 커피를 마시고 장난을 치고 노는 겁니다. 비가 다 그치고 과연 어떻게 자신의 양을 찾아갈 수 있을까? 그럴 때는 한 목동이 허리춤에서 호각을 꺼내서 휙 부르면서 노래를 부르니 자신의 양들이 쫄쫄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동이 또 휘파람을 불고 호각을 부르면서 노래를 부르고 가니 또 남은 양들이 또 그들을 따라가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소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소리를 듣고 따라가십시오. 내면에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떨 때는 헌신을 요구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많은 것이 여러분의 내면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음성을 따라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올 한 해 동안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부족함을 채워주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할 것이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와 여러분을 안위하실 것이고 안전한 길로 그리고 영원한 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 로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